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참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읊조리고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난 한 주간 참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참 있었어요. 너무 크게 와닿아서 그것을 간증기업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누구냐 할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그런 분명히 이방인들하고 다른 그런 민족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그들의 전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민족,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좀 특별하죠. 이방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믿는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일찍부터 그들은 알았습니다. 어렴풋이 알았던 하나님을 그들은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창조주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으로 그들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정권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그러면 왠지 우리와는 좀 격이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유대인. 우리는 특별히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유대인들과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는 그런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 신비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말하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인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과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냥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조상대대로 자기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유대인 중에 한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인 내가 무엇이 다르고 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인 나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쉬운 것 같아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예요. 오늘 여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이 행한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렇게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 중에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 지방을 찾았던 또 이방인들도 그 중에 끼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인데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그렇다면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여전히 죄인으로 정죄하고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그 멀리 서 있는 어떤 율법적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를 믿은 유대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과 지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이방인인 나와 그 예수를 믿은 유대인의 차이는 무엇이고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점은 뭐 간단하죠, 그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그 율법을 초초상 대대로 지켜오면서 그들은 그 율법에 완전히 그 심취해 있고 율법을 또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 같은 경우를 외우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율법 안에 깊숙이 접목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떼고 유대인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율법 없는 유대인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 안에 있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든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았지만 우리가 이 율법 가운데 적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 예수 믿는 이방인으로서 우리 삶은 자꾸만 이 율법 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이 그들의 삶에 그들 하니까 좀 그러지만 결국 나도 이 예수 믿는 유대인,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거의 같은 부류입니다만은 저도 때때로 가끔씩 이 율법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 것 같고 율법대로 행해야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게 영의 자유를 준다. 내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순교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교야,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순교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여기는 특별히 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복잡하게 많이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오늘 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깊이 있게 이 본문 진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깊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표현을 딱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그랬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가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금 같은 그 말씀. 예리한 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 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이라는 것은 대적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무기 아닙니까? 그죠? 무기. 내 삶에서 이 검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큰 무기를 가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무기를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이 내 속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주하는 겁니다. 그죠? 나와 함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진짜 그 말씀만 생각하면, 말씀만 떠올리면 내 안에 평안이 느껴지고 자유가 느껴지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선포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거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거한다. 우리가 늘 알지만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거함에 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여기서 우리가 늘 말씀을 적응해서 읽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순교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순교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순교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권능, 이것이 이 말씀 거함의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거함의 비밀.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은 특별한 권능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식의 힘으로 어깨를 막 세우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자존감이 막 높아져서 지식의 높이, 자기가 많이 교육받은 것 때문에,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흑암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있어서 이 땅을 이기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거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함의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거한다는 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 말씀을 손에 내서 읽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명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극동공성에서 그 무림고수, 성경의 무림고수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경의 무림고수. 그래서 이걸 아내가 이렇게 자주 틀어가지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또 보내줘서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 거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몇 번을 읽으면서 수백 번을 이번 지난주간에 엎조리면서 계속 이 부분을 계속 읽어본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순교가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거한다는 것은 그 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생각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허공을 치는 같이 그냥 지식적으로, 대강 이렇게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식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항상 선포하면서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뭘로? 결국은 감사로 나타나는 거죠. 감사의 열매로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것이 또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 진리가 순교를 자유롭게 만들어버려요. 자유롭게. 예수 나를 자유롭게 하셨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속에서 예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그 자유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자유를 모르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세상에 있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갇혀 있는 새. 그 새가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니고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새장에 갇혀 있는 그 새는 그 새장 안에서 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껏 좀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팍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새장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새의 본연의 모습은 뭐예요? 새장 바깥에 나가가지고 새장 밖에 나가서 하늘을 나는 그것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새죠. 근데 그 새가 새장 안에 있으면서 그 새장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진짜 자유인 줄 알고 이것이 내 자유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만약에 새가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다면 그 새를 가리켜서 우리는 바보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그 자유, 지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 안에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자유가 지금 세상 안에 갇혀서 그 세상 안에서 누리는 자유만 누리면서 자유를 누린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그 새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자유. 여러분 지금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안에. 자, 그래서 보세요.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 사람들은 우리는 자유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로우십니까?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계시냐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저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순교야, 너 정말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사니? 정말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사니? 우리는 진짜 이 자유를 정말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내가 비록 얽매여서도 나는 자유하리. 자유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 우리의 바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10년하고 30년하고 40년하고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럼 누가 자유롭느냐? 누가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34절, 35절에 진짜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유가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진리입니까 이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찬양 저 어릴 때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주님이 오늘 해답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의 종이냐? 죄로부터 자유로우냐?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진짜 누리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 영어로 이것이 확증되어야 되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죄에 묶여 있어서 내가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진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이 죽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음에 한평생 이 죽음의 이 사슬에 매여가지고 불안하고 그렇게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쭉 계속 읽어보십시오.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엎조리면서 읽어보시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있는지. 이런 자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 참된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신 거죠.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의 말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저도 다시 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계속 애를 쓰고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본질이 아닌 대로 초점을 맞추게 만들고, 마귀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본질이 아닌 대로 자꾸 우리를 빠지게 만들고 그것을 본질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자꾸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우리 속에 없는 거죠. 그거는 말씀 안에 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 새해는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에 창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함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또 말씀의 자유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자유, 기쁨의 자유, 온전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모든 죄악의 사슬을 부숴버리는 그런 강력한 영적 자유, 이것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막 절절히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참으로 자유하리라. 내가 진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참 자유, 이 자유가 내 속에 있는가?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는 금방 묶여버려요. 금방. 뭐에 묶입니까? 내 습관에 묶이고, 마귀가 계속해서 그렇게 막 나를 갖다 얽어매요. 내 어떤 본성에도 묶여. 본성이 좀 까다롭고 까칠한 사람은 계속 그 본성에 묶여가지고 그 본성 때문에 피곤해요. 그리고 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유를 못 누려요. 지식의 노예가 된 사람은 끝없는 지식 추구에 빠져가지고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명예, 그죠? 어떤 성적인 어떤 거 이런 거. 사람마다 다 그런 묶여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면. 진리를 알면 그 진리 때문에, 진리로 인해서 점점 내게 묶여있는 그 모든 사슬들이 하나씩 풀려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선포를 할 때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성령님은 원하고 계실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종은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라는 확정은 있으면서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분명히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우리가 자유인의 신분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매여서 삽니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말씀,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속삭입니다. 쓸데없는 데다 시간을 자꾸 뺏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유튜브니 뭐니 하여튼 계속해서 시간을 계속 낭비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 말씀에 창념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요즘 저한테 계속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데, 계속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나를 또 내려놓고 또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읊조리며 소리내며 이렇게 할 때마다 내 속에 이전에 없던 평안이 내 속에 있어요. 이전에 없던 자유함이 내 속에, 기쁨이 내 속에 솟아나는 걸 요즘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이걸 저 혼자만 그렇게 누릴 것이 아니고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정신없이 TV 앞에 앉아 있으면요, TV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좋지만 그 말씀이 때때로 나를 공허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때때로 막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나고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탁 나를 내려놓고 한 구절이라도,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소리내서 읊조리.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종이에 적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몇 번을, 수백 번을 읽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내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억지로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그냥 좋아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한 구절만이라도 그것을 읊조리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내가 세상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이웃을 보는 눈, 이런 것이 달라지는 그런 때가 반드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다른 거 다 떠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단순히 학문적인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 자신을 가르쳤고, 또 그분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자유가 돼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이렇게 읽습니다. 자, 31절 읽을 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순교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거지만 결국은요,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순교에게 이르시되, 순교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순교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순교에게 이르시되, 순교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순교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학문이 아닙니다. 사변적인 그런 글귀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게 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말씀 자체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무리 그 성경책을 잘 풀이해 놓은 좋은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을 앞서지는 못해요. 성경 말씀 자체로 돌아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잘 풀어놓았다고 해도 성경 말씀 자체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속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참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